사람이 무엇인가 힘이 주는 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쨌든 건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직장,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보니까 잘 나가던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뉴스에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나 보다.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힘이 빠진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 희망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일가족 5명이 이렇게 목숨을 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그렇습니다. 살아갈 힘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 하더라도 도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뛰어난 목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도 무기가 없으면은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간에 그는 병사들이나 무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 보니까 표제어가 이렇게 아주 길게 되어 있잖아요. 길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의 말씀 그리고 142편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142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갔을 때 지었던 시다. 이 시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142편도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가장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지 못한 환경.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설교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이 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이 시를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면서 우리는 영감 있는 시, 다윗의 시라고 말하면서 정말 제일 좋아했던 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다윗에게만 좋은 시가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시편 94편 2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얼마나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책을 썼을 때에 그 내용 자체가 시편 18편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들을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10편, 18편을 많이 암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특별히 1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시를 집집마다 어떤 분들은 액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10편, 18편을 자신의 대표시로 여겼을까? 오늘 저는 이 물음에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나오는 아버지와 까치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그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저 새가 무슨 새냐라고 3번 물었잖아요. 그런데 엄청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 계속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냥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자식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힘, 여호와, 주,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하나님, 피알바이,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는 분이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가정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모습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늘 이렇게 부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던졌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낸 릭 올런 목사님이라고 셰들백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낙심할, 도저히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생일 때에 SNS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해야만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으시고 현명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한다. 그렇게 하고는 말씀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시시때때로 한계사항에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움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 열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라가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번뇌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못 듣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판단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민에 빠지는, 스트레스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가면 안전한 것이고 주 앞에 있으면 우리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안개가 가득한 차를 몰고 가면 뭐 큰 문제 있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안전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두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상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를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어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다윗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를 자랑한다는 뜻도 됩니다. 주를 자랑한다. 사랑하면 자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을 자랑합니까? 직장을 자랑합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자녀들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그러나 다윗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오직 첫 번째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위기에서 늘 그가 시편을 적으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도 그런 가운데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지금도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다윗.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큰 바위에 있으면은 맹수의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고요.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석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도 공격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뿔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의 힘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든지 찍어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못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 말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그 다윗을 살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정말 힘든 상황.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발이 꽁꽁 묶여서 지금 강가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야,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야,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 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그 이름들,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여,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의 성전이라는 말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성막이라 한다든지 회막, 장막, 성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성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다윗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한번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부터 말씀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명절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못 가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나랑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과 그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명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특별히 그곳이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 그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써 있는가.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병원을 어느 집사님이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수년 전에 그 병원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병원 우선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1년에 일주일씩 병원 문을 닫고 선교지로 가자. 그리고는 매년 여름 되면은 이제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 직원들과 다 같이 함께 휴가를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비행기 값만 2천만 원이 넘고 체류비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또 병원을 문을 닫게 되면 손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더니 한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날라리 그 병원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가 달려가서 만나는 바로 그곳에 환자들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굴이 터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결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